자녀에게 우리가 전달할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모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우리가 14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길을 똑같이 가더라도 선이 있어야 됩니다. 선이 없으면 내가 바른 길을 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거듭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인도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우리가 가정의 달입니다. 세상에서 정한 달이지만 우리가 이 5월이라는 이 한 달 통해서 가정에 대해서 잘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중요한 가정 회복이 되는 그런 귀한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어린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하는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의미. 그래서 어리다는 것은 유치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리다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시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다는 것은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면서 이 어린이 주일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어린이들은 어린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훈련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태영아, 유아, 그리고 우리가 어린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린이 시절인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 그 시간표가 어린이입니다. 이 어린이 시절이 지나버리면 나중에 청소년 시절 되지만 얘는 부모를 살짝 떠나게 되집니다. 부모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가게 되지는데 제일 중요하게 영향을 받는 그 끝이 어린이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영향을 받고 부모가 또 이게 어린 아이들한테 우리가 책임을 지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이 볼 때 거의 다 부모님의 생각에 따라갑니다. 생각. 그래서 부모하면 모든 것이 맞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 보면 부모가 얘기하면 그것이 절대 진리입니다. 그 이상도 없고. 그래서 부모가 틀린 걸 얘기해도 그걸 맞는 것처럼 이렇게 깨닫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자녀들이 영향받습니다.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 자녀들이 보면 그걸 따라가게 되집니다. 무의식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부모의 어떤 직업에 따라 자녀도 평생 영향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사 부모가 다 양쪽에 다 의사라면 자녀가 거의 80% 90%가 의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부모가 목회자면 자녀도 자연적으로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정해주는 건 아니지만 부모가 가진 직업이 자녀한테는 계속 어린 시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향을 주는데 그것이 환경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게 자녀한테 영향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한테 전달을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자녀를 제대로 씌우고 전달해야 되는데 이 시대가 계속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 부분에 문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잘 세상이 발전돼서 살기 편안한 세상이 되지만 이 영적인 세계는 미래 영적인 세계는 계속 큰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무료에서는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는 겁니다.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도 귀신도 이런 세계가 없다는 겁니다. 유물론사상. 그래서 한쪽으로서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잘못된 영적인 세계, 착각 속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면 영적인 큰 뭐가 온가면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이제 영적인 문제가 와서 큰 재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와 이 재앙으로 불러온다는 것을 알고, 특별히 우리 자녀가 우리가 제대로 미래를 준비하면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 학교 교육도 있지만 이 미래 대비하는 교육입니다. 우리가 학교 교육도 우리가 미래에 대비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교육은 다 부모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태어나게 한 것이 끝이 아니라 부모님이 자녀에게 부모님의 해야 될 숙제입니다. 숙제. 어디까지는 우리가 책임질 것이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가 학교 다닐 때까지, 대학이든지 고등학교든지 여기까지는 책임져야겠다는 부모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내 자녀는 고등학교 정도 가든지 대학교 가면 이제는 독립해서 알아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되든지 대학교 가면 자녀가 스스로 미리 준비하면서 인도받는 삶이고, 어떤 부모는 결혼까지 해야 됩니다. 자녀가 결혼까지. 내가 책임은, 내가 해야 될 숙제는 자녀가 결혼하면 이제는 알아서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손주, 손녀 날 때까지, 한마디로 자녀가 날 때까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녀들이 손주, 손녀와 자녀들의 업과 또 더 경제 부분을 위해서 신경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해줘야만 자녀한테 책임을 다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부분을 좀 깨달아지고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성경 보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가 끝까지 책임진 것도 아닙니다. 그 요셉 보면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데 야곱이 끝까지 책임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에는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부모님이 깨닫고 그걸 책임지고 그걸 우리가 자녀한테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신명기는 모세가 쓰는 아주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의 책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누구에게 선포하는 거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게 우리가 보면 1절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가르치시는. 그래서 말씀은, 언약은, 명령은 하나님 앞에 듣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에 이 가르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가르치는 내용이 규례입니다. 규례. 그 규례와 법도, 이것은 세상에 없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교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자가 살아야 될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걸 가르치시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듣으라는 겁니다. 듣으라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고 4절에 보면 순행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 말씀을 받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할 때 오는 축복이 살 것이다. 나옵니다. 살만 나게 삶에서 아주 보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보람이 있어요? 약속의 땅에서 그것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얻어서 살만 나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르치는 말씀을 받고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기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보면 여호와의 말. 누구의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 누구를 통해서 전달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굴 통해서요? 인간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한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걸 전달하는데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감합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감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것을 더 많이 듣어가지고 듣기 싫은 걸 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 이렇게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기 보면 지켜 행하라 나오는 겁니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라고 나오는 겁니다. 6절에 특별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여러 민족 앞에서 너의 지혜요 너의 지식이다. 그들의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믿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지식.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되십니까? 지식이 있는 백성. 지식이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따라가는데 다른 사람 볼 때는 지식이 있는 백성, 지혜 있는 백성으로 이렇게 느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보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보통 민족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여단강이 무너지고 여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질 때 다른 사람 볼 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신을 가까이 한 큰 나라, 큰 나라, 지식이 있는 큰 나라라고 하고 신을 가까이 한 큰 나라. 큰 나라.
신을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 규례와 법도가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와 다르게 규례와 법도가 있는 무슨 나라요? 큰 나라.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하고 명령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큰 나라로 하는데 지식이 지혜에 있고 신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가깝고 규례와 법도가 있는 대단한 나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를 큰 나라 큰 백성으로서 만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볼 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인정할 정도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주시는 교훈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 네 번째 보면 오직 너는, 여기 보면 9절 10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오직입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된 일은 다른 사람과 다른 오직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스스로는 홀로 혼자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하는데 어떻게 해요? 삼가고 해야 될 것은 삼가라는 것은 해야 될 것은 꼭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스스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스스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스스로가 범죄한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 약속을 어기고 선택해 가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스스로 선거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판단해서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고 스스로 우리가 삼가할 것은 삼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힘써 지키라.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켜야 돼요. 힘써.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까? 성경을 보면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성경을 보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성경을 보면 이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두었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릇입니다. 여기에 성령도 역사하지만 악령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는 것도 어떻게 지키나요? 힘써 지키나요?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는 것도 힘써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요?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을 못 지키면 마음 상태가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도 아담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뒀는데 이것을 힘써 지키지 못하니까 스스로 이 아담이 범죄하고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내용까지 가게 된 겁니다. 마음을 힘써 지킬 뿐만 아니라 내 눈으로 본 일을 내 눈으로 이게 보면 이게 10절을 보면 내 눈으로 본 것을 이게 내 눈으로 본 것을 잊지 9절입니다.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해야 될 부분을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을 뭐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함께 하시는 역사를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기도 하지만 네 번째는 뭐다? 이게 나옵니까? 여기 보면 내 자녀들과 아들과 자손, 아들과 자손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르쳐 지키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 알게 하라 나오고 10절에 보면 또 다릅니다. 네 아들과 자손에게 알게 하라 나오고 10절에 보면 그들의 10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나오는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알게 하라는 것은 내가 받았던 하나님 함께 하시던 것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 전달. 자녀도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5절 이게 보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경외함. 신앙생활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알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는 거고 또 여기 보면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르치라. 알게 하라, 가르치라 나와요. 9절 10절에.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부모에게 통해서 자녀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보면 9절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 조상 아브라함의 내 할아버지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그의 문감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 야곱이 받고 모세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면 우리가 복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자녀에게 전달할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복음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많은 눈이 열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모든 성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 진짜 이 복음을 가진 성경의 사람들 보면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누리면서 이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최고. 성경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최고의 모델적인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살리는 최적의 일을 쓰임받았어요. 그 시대에 답을 주고 왕들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최적의 일에 쓰임받고 잠깐 사는 것 같지만 최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교훈. 하나님은 우리가 렘넌트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 자녀들도 렘넌트답게 복음을 가진 렘넌트답게 바르게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이 부분을 하려고, 이 부분을 회복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예배 자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목사님이 설교로서 시작하고 설교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예배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리 좋은 말씀도 내 마음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응답과 축복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것이 예배의 참된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우리 영적인 상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인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마음이 바뀔 뿐만 아니라 생각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진짜 드리고 나면 이거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 자체가 뭔가 뭐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이 부분이 안 바뀌면 평생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에 어떤 것도 생기고, 생각이 또 깊어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고, 그 자체가 뭔가 하면 영적인 상태가 배가 되는 거예요. 배가. 그래서 예배 드려야만 사람이 바뀌지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상태가 배화되기 때문에 영육간에 우리가 치유되기도 되십니다. 그래서 예배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주영교회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를 드려야만 마음과 생각이 바뀌자만 우리의 행동이 자유스럽고,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많은 응답을 받게 되십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선택도 진짜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잘 돼야만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 되지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바르게 선택하려고 해도 내가 복음적인 이 마음과 생각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중요한 부분을 바르게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산다는 것은 거의 하나님 앞에 예배 승리입니다. 예배 승리. 예배를 승리해야만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확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예배 승리가 하나님 앞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은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자체가 뭔가 평생 응답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날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 주권 속에서 태어나고 모세가 계속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도 보면 괴로우나 어려우나 다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든지 감옥에 가든지 다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부모가 믿음 안에서 그 받은 증거를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자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에게 전달해서 자녀가 부모 이상의 더욱더 큰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그의 부모님에게 책임입니다. 책임. 부모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시대 전도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주영교회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이 메시지가 우리 주영교회 랩런트에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랩런트는 부모보다도 더 큰 일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랩런트는 왕들 앞에 서서 그 시대를 살리고 씌웠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함께 인도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있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영교회가 이 메시지를 받고 우리 랩런트가 평생 하나님 앞에 언약의 주역으로서 주인공으로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귀한 일에 준비되고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중요한 메시지를 확인하는 귀한 자료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스스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삼가고 마음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 하신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주역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과 비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